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고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사극에 복귀한 이 최수정 장로님이 주연으로 열연을 하면서 드라마가 중반도 되지 않았는데 2023년 KBS 연기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고려 거란 전쟁은 고려 8대 황제였던 이 현종이 즉위하는 시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거란의 침략으로 인해 다가온 국난의 시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현종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침략한 거란의 공격을 가까스로 이겨내고 지방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호족들을 타파하면서 이 고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과 신하들과 지방 호족들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가오는 거란의 그 제침공 위협으로 인해서 나라의 존망이 달렸으니 다른 문제들보다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와 자기개발에 관한 책으로 권위 있는 미국의 이 로버트 그린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그곳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순간에 반응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동물적 본성이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근시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려가는 인생의 끝은 허무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인 것입니다. 가수 나훈아님의 이 공이라는 이 노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끝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인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인생이 풀과 같이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경외하는 자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자손의 자손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담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왜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까? 믿는 자들이 왜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를 믿고 경외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부족함에도 감사할 수 있고 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85편은 어떤 어려움을 맞이한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정을 하소연하여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원시라는 것은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일인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처한 어려움이라면 그 일이 아마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공동체의 존폐가 걸린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분을 믿는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저에게는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살이 되면 자의식이 강해지고 독립된 자아를 형성해 가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부모의 말에 조금씩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가끔 잘못으로 인해 혼이 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잘못을 해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토라져서 혼자 거실에 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뭘 하나 거실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혼자 소파 등받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아빠 속상하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사랑하려고 태어난 건데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달래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였든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혹 그분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5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85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가 운전을 하고 초행길을 가다 보면은 간혹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등장한 이후로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듣고 속도를 줄여서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앞에 다가오는 구덩이와 이 험난한 지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구덩이와 험난한 곳에 빠지지 않고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밝은 빛은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5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백성과 성도들을 화목하고 평온케 하시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거치게 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8년 4월에 울산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울산의 모 교회에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났고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쌍방이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은 김은구라는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데 한 손에는 재판 자료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김 판사는 재판장석에 앉은 후에 원고인 모 씨에게 고린도전서 6장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 원고와 피고 양쪽 교인들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쪽 교인 모두가 자신들이 교인답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사랑해야 할 성제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양쪽의 합의하에서 전격적으로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말씀의 역사로 진행하기도 전에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김은구 판사는 이런 해결책을 내게 된 뒷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교인들의 문제로 세상 이 법정에서 이 판결을 받게 된 그 중책으로 인해 기도를 하던 중에 말씀의 능력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책을 들고 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분열과 다툼을 변화시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85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매년 3월 20일 국제 행복의 날이 되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발표되는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입니다. 사실 덴마크는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황무지가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1864년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과 전쟁을 하여서 큰 패배를 겪게 되었고 나라에 조금 남아있던 비옥한 땅을 포함해서
국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1을 독일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종전 협상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덴마크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 가운데 국민들에게 소망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덴마크가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고 반면 부패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스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입니다. 덴마크의 역사가, 정치가, 시인이자 신학자였던 그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라는 이념으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를 목초지로 바꾸어서 낙농업을 권장하였고 황폐한 땅을 가꾸어서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낙농업 국가가 되었고 유럽 화훼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니콜라스 그룬투비의 목사님이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땅을 사랑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민중고등학교를 창설하였고 그 학교의 교과 과정에 성경 교육 과정을 넣어서 덴마크 국민들이 말씀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니콜라스 그룬투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덴마크라는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전하고 외치니 덴마크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어려움과 국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온 국민이 감사와 행복을 외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어서 피폐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과반수가 그리스도인이었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저자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만나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시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신에게 다가와 도움을 구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온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인생 속에 승리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새벽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존재이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믿는 자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으로 드린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공간개선 공사와 각 부서의 동계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재직 및 봉사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